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창세기 37장. 야곱의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은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마라나타 1단계가 1단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사실 내려갈 상황이 돼서 내려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아무리 답답해도 깨달을 수 있는 또 우리 지각이 있잖아. 그죠? 뉴스들 보면은 아주 그냥 다들 그 코로나보다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내린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주 그냥 사람 다 풀린 줄 알고 지금 난리인데 아니에요. 지금 더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그냥 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또 지켜주셔야 되는 거니까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또 더 중요한 일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6장에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 보니까 거의 어떻다? 족장 아니면 전부 그냥 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의 원래 스타일이 그 약탈자, 그러니까 말하면 파괴자들,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죠. 좋은 정복에서 정복이 아니라 안 좋은 그러니까 정복이야.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그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몰아내고 그냥 강탈하고 그냥 빼앗고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걸 점령하는 거야. 이제 물론 그래서 다 빼앗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그 후예들, 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예들 보면은 아주 그냥 처음에는 사냥꾼에 능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안 좋은데 이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파괴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자기의 혈육인 이제 그 야곱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아말렉도 거기서 나왔고 여기 에돔 얘기할 것도 없죠. 에돔족 원래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명인 거죠. 그래서 세일산에 들어갔지만 거기를 에돔 땅으로 이제 지명을 이름을 바꿔버렸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어쨌든 간에 약탈하고 남의 거 빼앗고 아무튼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서 아주 족장 아니면 왕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부터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을 우리가 또 이걸 비춰보면 우리도 그래요. 그죠? 근데 야곱은 보면 어때요? 야곱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도 좀 나름대로 조금 뭔가 이렇게 어느 정로를 벗어나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우리도 지금 보면은 그냥 뭔가 막 권력과 권세에 막 이 부리는 사람들 봐요. 막 돈도 잘 주고 뒷거래도 잘하고 가서 사바 아부도 잘하고 비비기도 잘하고 그냥 아주 그냥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편법과 편법 잘 쓰고 그죠? 뒷거래 잘하고 아주 그냥 좀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살면 살수록 다 들통나. 절대 하나님 그 용납하지 않아. 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 땅에서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 앞에 다 설 때인데 정로를 향하는 사람들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에돔하고 그 에서하고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야곱이 오히려 더 나빴는데 결국 야곱이 더 좋아지고, 에서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완전 약탈자가 되고 파괴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냥 아주 뭐 그냥 어떤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을 어떤 그 사로잡아 가는데 오히려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오바댜에서 나온 거죠. 그냥 완전히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앞잡이가 돼서 잡아주고 그냥 막 처녀들 노예로 막 팔고,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 완전히 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막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엄청 분노해서 나중에는 아주 완전히 싹 망하잖아요. 그죠? 아주 흔적도 없이 망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거 괜찮다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추마다 지키시는 거야. 그죠? 우리가 막 하나님 우리를 분추마다 지키시고 막 우리의 막 그늘이 되셔서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이거 막 우리를 뭐 지키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정말 피곤한 삶이라니까. 원래는 축복 맞아요. 그건 원래 진짜 축복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지키신다는 거는 우리를 어떤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너희들의 딴 길로 가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의 삶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린 육으로 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완전히 우리 심령 안에 또 우리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채워오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될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는 거야. 수없이 우리는 정말 아주 살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죠? 막 도려내는 거예요. 심령을 다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뭐 하나를 가지려도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게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하늘에 가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땅에서 안 주신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죠? 내가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얘기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아주 완전한 축복, 아주 그냥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받.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은 또 미끼를 던지시니까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크게 주고 막 그렇게 남처럼 막 형통하고 막 원하는 것에 이상의 막 그 요구하는 것에 이상의 것을 막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거의 거방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를 기뻐하냐면 주님의 구원의 한 분이신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쌓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과 뜻이 일치가 되면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셨구나,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어떤 그 각자 자기 어떤 전공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요리를 할 때 우리는 뭐 요리할 때 진짜 요리사들 보면은요, 요리하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 기본적인 하던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걸 저기서 넣지?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그러나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나중에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죠? 어때 그림 그리는 것도 이렇게 가만히 두면, 저는 뭐 그림을 그릴 줄은 모르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저게 뭐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막 기가 막히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과정들이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정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빗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을, 그거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는 거야.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순리에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뭐 무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그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면서 에서와 그 야곱의 그 차이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두 번째 요점은 뭐였냐면,
하나님 분리시키더라는 거지. 절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을 한 자리에 두지 않더라는 거야. 왜?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일까? 아니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일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왜 성경은 공평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공평하다고 하셨는데, 자 어떤 상황에서 공평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또 물과 비, 뭐 모든 공기, 환경, 모든 이 뭐 땅, 모든 바다 모든 것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누구한테는 뭐 비를 내리고 누구한테는 안 내리고 누구한테는 햇빛을 비치고 누구는 안 비치고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전반적인 입장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평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자녀만을 그러니까 1000명, 10,000명 있어도 내 새끼밖에 내 새끼 눈에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지만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은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어. 예, 믿는 사람 자체도 왜냐면 오늘 야곱을 보니까 또 그런 하나님의 또 그런 성품이 없잖아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야곱의 편애가 완전히 집안을 지금 아주 풍비박산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분리를 시켜요.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너무 괴로웠어요. 이스마엘 커가지고 정말 한 15, 17살까지 크고 나면은 모든 미운 정 정말 고운 정 다 들은 거야. 그죠? 내 새끼인데 특히 이 씨에 대한 그 아주 절실함은 남자들한테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 나가지고 근데 그냥 그 사라가 그냥 이스마엘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내라고 얘는 우리의 얘는 우리 새끼가 아니다 보내라 막 이러는데도 그냥 아브라함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근심했다는 것은 엄청 무척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 말 들어라. 왜냐하면 이삭으로 딸한 난자만이 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 이스라엘에 뭇백성이 많을지라도 내 새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약속의 백성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 믿는 입장에서는 절대 공평한 게 아니죠. 근데 믿는 입장에서도 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야곱하고 에서가 또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리브가가 둘 다 있다가는 이거 뭐 누가 하나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형이 내 하루 한 날에 다 이룰 수 없다. 너는 빨리 얼른 피해라. 형을 낳칠 피해라. 그래가지고 리브가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게 또 결국 지나고 나면 결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막 그러니까 잘못하면 율법적인 인본주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막 있어.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모든 결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일이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더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그러면 여기 뭐가 달라지냐? 우리의 무게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우리의 고민이 줄어들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뭔가 내 생각에 어떤 내 방법이나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야. 얼마나 자유하고 편안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알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훨씬 신앙생활 정말 수월하게 할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이 막 거의 여러분의 고민 중에 한 90%는 아마 삭제될 걸. 그죠? 90%도 넘게 아니 나중에는 99%가 삭제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100%까지 다 삭제돼야 되겠죠. 우리 생각들이 없어져야 되겠지. 그냥 그만큼 하나님은 그냥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요셉도 이제 형제들한테
찢겨져 나가면서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국 그거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막 너무 편애를 많이 해요. 사실 그런 성격은 나쁜 성격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야곱이 편애해서 어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중엔 내가 후회하고 막 내가 막 그냥 잘못 막 회개하고 막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괴롭게 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책망하고 막 자기를 정죄하고 막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주님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구나. 결국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다 13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만난 후에 아마 이제 그 어떤 13년 동안 죽도록 그냥 아주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한 13년 지나서 아마 만나고 야, 이걸 이루신 게 하나님이었구나라고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는데 14년 동안 괜히 고생했지 뭐. 괜히 속 썩고 괜히 마음 상하고. 그죠? 근데 그러나 인간의 목적, 우리의 모든 존재는 주님 앞에 해야 될 게 회개밖에 없어요, 사실. 회개밖에 없어. 왜? 무슨 회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잘 살 건데?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티끌에 불과한 거야. 티끌이 뭘 할 수 있겠어?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지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겠어? 그죠? 제가 죽어서 죄송해요. 그럴라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죽을 짓을 해서 죽었어. 이게 죄송한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병들 짓을 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육적인 회개도 물론 해야죠. 우리가 인간성이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들 내려놓는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려놓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방법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건 우리는 믿으신다면 너무 지금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악의 도구로 불법에 드려지는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보면은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생각하는 거다 이러면 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뒤에 가서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37장 1절에 여기서 우거라는 거하고 거한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원어에서 우거라는 것은 거류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거하다는 것은 거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주하다는 거하고 거류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아비 이삭, 야곱의 아비 이삭 그 아비의 우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거류는 어떠냐면 잠시 머무르다, 잠시 지내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착지가 없었던 거야. 항상 그냥 누가 그냥 싸우다가 더 몰아내면 또 쫓겨 나가야 되고 그냥 에서 같은 그런 어떤 못된 인간들이 와서 공격하면 또 그냥 가서 다시 터전을 그러니까 자기 터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가 잠시 지내다가 어떤 상황이 또 위협을 느끼면 또 가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진짜 나그네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거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하다는 것은 거주하다는 거죠. 이거는 언어에 뭐라고 배웠냐면 이 언어가 달라요. 그 히브리어 언어가 달라. 이 우거하고 거하다는 언어가 달라. 해석이 달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지내다 거하다 이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주하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터전을 야곱은 이제 점령한 것 자기의 터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절입니까? 그 14절에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 아브이가 있는 땅은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갈렙이 85세에 가가지고 저 헤브론 땅 내가 이게 달라고 내가 점령해서 내 걸로 85세에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헤브론 땅에 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해석으로 보면 야곱의 세계라. 야곱의 무슨 그 역사, 야곱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야곱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죠? 예. 요셉에 대한 얘기만 나와. 왜 그럴까?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이조차도 다 하나님이 야곱 약속하신 야곱까지는 하나님이 다 사인하고 같이 도장 찍었잖아요, 그죠? 이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사람한테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어떤 그 일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뒤에까지가 다 야곱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요셉 얘기하고 야곱에 속한 얘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야곱이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이로서 그 이제 17세라는 것은 지금 그 바다나 아람에서 몇 살에 출발해서 숫곳에 머물다가 그 나중에 세겜에 갔다가 베델로 잠시 머물다가 이제 여기 헤르본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월이 지금 17세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30세에 되잖아. 그러면 앞으로 13년인 거야. 근데 13년 후에 바로 왕에 가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내 나이 130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0세에서 13세를 빼니까 지금 몇 살이 나와요? 117세예요. 지금 현재 117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17세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 나이 그 요셉의 나이가 지금 17세야. 그러니까 17세면 어느 정도 그래도 사고나 생각이 이렇게 좀 뭐가 있을 텐데 이 지금 요셉의 그 우리가 2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더라고. 그 형제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레아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레아는 본초잖아요, 그죠? 레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굳이 여기서 그 비라와 실바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본초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본초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본초에서 낳은 자식하고 또 다른 데서 낳은 자식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좀 얕봤던 것 같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들로 더불어 함께 거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의 잘못된 것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주 그냥 자기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거, 이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원어에서는 보면 그냥 어떤 과실이 있어가지고 그걸 고하더라 이게 아니라 아주 자기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이제 좀 부당하게 고자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는 거지. 근데 이제 요셉은 이런 미워하는 놈이 안 돼야 되는데 미워하는 놈이 이제 아버지의 아주 총애를 받아요. 3절에 읽어보니까 자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야곱이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때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굉장히 그 편애한 그 광경을 우리가 봤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굉장히 편애를 했는데 어느 정도 편애를 하냐면 그를 깊이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보니까 깊이 사랑하고 위하여 채색 옷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색 옷은 이제 화려한 옷,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좀 귀한 옷을 입히는 거야. 귀한 옷을 입히고 완전히 그냥 편견하는 거죠. 엄청난 편견을 두는 거죠. 결국 이 편견으로 인하여서 집안은 완전히 진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를 못 챘는지 아니면 그 뭔가 좀 뭔가 아무튼 그 편견하면서 이 사절에 보니까 엄청 미워하거든요.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워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눈치채고 이러다 이게 요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요셉한테 얼마나 이게 화가 되고 이게 오히려 더 요셉한테 더 오히려 아픔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야. 엄청 미워하는 거야. 그 미워하는 놈이 또 꿈까지 꾸면서 꿈의 내용을 보면은 진짜 봐도 기가 막힌 꿈이죠, 그죠? 하나님이 참 우리를 그러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결국 다 허물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허물투성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절대로 의인의 넘어지는 것, 의인이 뭔가 실족하는 걸 두고 못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고쳐야 돼.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살아 고쳐가지고 그냥 고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뭔가 인간다운 인본주의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아주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했더라. 8절에도 그냥 그를 아주 더욱 미워했더니 막 미워하고 미치도록 미워하고 아주 그냥 죽이고 싶어. 결국 이게 죽임으로 가는 거죠. 형제를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미워하는 거야. 근데 이제 꿈이 기가 막히죠. 내가 밭에서 꿈을 꾸는데 밭에서 이 곡식단이 일어나더니 11단이 저한테 절을 했다는 거야. 그거 들어도 진짜 짜증나는데 또 꿈을 꾸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왕이 되겠느냐.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적인 죄들은 육적인 어떤 형제의 분열은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형제들이나 이웃이나 그죠? 육적인 어떤 그런 주위의 어떤 친구나 그러니까 육적인 그 뭔가 싸움, 다툼 같은 것들은 그냥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선물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그냥 좀 미안하다고 말 한번 하면 툭툭 털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영적인 건 안 그래. 왜냐면 왜 그러냐? 왜 안 되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서 하나님 때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막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뭔가 인문주의 하려면 이건 더 얽히고 설켜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까지 이게 너무 이 죄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이제 그 일로 엄청 미워해요.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러니까 이제 10절의 말씀에 먼저 볼까? 10절의 말씀에 그가 꿈으로 그 부여형이 아버지한테 고하니까 아비가 그를 꾸짖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너무 심하니까. 아주 형들 눈치도 보니까 이게 왜 분노가 어느 정도는 이 발톱을 숨겼다가 이제 극도로 분노하면 이게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버지가 그때는 눈치를 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꾸짖는 거죠. 근데 꿈이 뭐 어떻게 뭐 마음대로 되나?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책망하는 거죠. 야, 그러면 형아, 내가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하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책망하지만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형제와 부모 다른 점이 어딘가에 다르죠. 이게 여기에 있죠. 그 자기 마음에 두는 거야. 근데 이제 11절에 드디어는 이제 사건이 생겼는 게 그 형들의 시기하되라는 시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분노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언어에서는 아주 그냥 극도의 어떤 그런 한계를 넘어가는 분노의 폭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분노를 지금 그 아비는 그 마음에 두었지만 형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하다가 아니라 아주 극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그 분노로 지금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이제 아비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죠. 뭐 중간에 이런저런 일을 또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일생도 참 불편했죠. 형들한테 왕따 10명의 형제한테 그죠? 왕따를 당했을 거 아니야. 한 집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그거는 그냥 학교만 갈 때 일어나고 집에 오면 좀 참지만 이거는 눈 떠서 감을 때까지 그냥 얼마나 미워했겠어. 이 정도 죽일 정도로 미워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왜 눈치를 못 차렸을까? 참 이것도 참 아마 형들이 아마 그냥 그 발톱을 다 숨기고 있었을까? 아무튼 어떤 문제가 생기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요. 생기려면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비록 야곱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 가서 한번 가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기록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키로수가 약 100km야. 그러니까 굉장히 멀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1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악한 산 100km를 가니까 이 그 요셉이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를 만난 이제 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세균까지 가서 방황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너네 형들 그 사람들 형이었나 보다. 그럼 도단으로 간다는 소리 들었다. 이게 도단까지는 이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가 또 몇 킬로냐면 4시간을 걸어가야 돼. 4시간을. 그러니까 30킬로를 더 가야 되는 거야. 30킬로를 더 가서 이제 그래서 형을 만나는 거죠. 4시간을 걸어서 30킬로를 더 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죽이기를 꾀한 거지. 지금 죽이는 게 아니라 아까 11절에서 죽이기로 이미 작정되고 이미 계획 다 세워놨어. 어떻게 죽일까 막 무서운 거예요, 그죠? 형제끼리.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적인 그거는 아주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래 그 다른 게 요셉이 뭐 아빠가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거보다도 지금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 꿈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꿈 때문에. 꿈이 원인이야 지금. 그 꿈이 원인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인이게 될 수 있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건 그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 왜 마음이 안 드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제 멀리서 보고 서로 깨야 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 지금 꿈에 대한 건 너 뭐 11별이 저라고 뭐 11별 그 해와 달이 저라고 뭐 볕단 11개 우리가 일어나서 너한테 절을 해? 너 죽여버리면 그 꿈 맞아?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니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절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도 허사고 하나님이 세우자 할 때는 낮출 자 없고 높이고자 할 때 낮출 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어디 감히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참 너무 참 은혜죠. 그러니까 르우벤 맏형이죠. 제일 큰 형이 이걸 듣고 그것을 이제 그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형들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세겜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그 시몬하고 아주 레위 아주 그냥 거의 말도 못하죠, 그죠? 그 뒤에 이 형제들도 다 보고 배워 같이 그러니까 뭔가 안 맞다가도 그죠? 그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전까지는 헤롯하고 빌라도가 원수로 지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요 그날 한날에 친구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들끼리도 이 배가 엄마 배가 4명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가도 뭔가 일을 저지를 때는 아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진짜는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으면 왕따 당한 사람 또 왕따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든 안 받든 다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잘못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위로를 받으면 또 좋은 거고. 그래서 아무튼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르우벤이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22절 한번 읽어봐야 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나마 르우벤이 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유다가 제가 읽을게요. 유다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죽여서 우리한테 이익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팔아먹을 계획을 하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르며 그들이 요셉에게 닥치는 이제 환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 그냥 형들 찾아서 좀 뭔가 그래도 뭐 자기 앞날이 어떻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뭔가 깨름질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일은 충실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요셉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 성품 요셉의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자기한테 닥치는 걸 모르는 거지. 지금 모르고 지금 진짜 꿈만 꿀줄 알지 아직 별별이 없어. 그래갖고 왔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채색 옷을 벗겼다. 그 다음에 첫째 채색을 벗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버려.
나중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3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인생이 그냥 채색옷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한데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야곱의 마음도 진짜 막 뒤에 가면 막 위로도 안 받잖아요. 막 울고 통곡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뚝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이 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정말 더 강권하시죠. 사랑하니까. 안 믿는 놈은 그냥 그대로 망하겠지만 악인은 그냥 넘어지면 그냥 엎드러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넘어져도 깨달아서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잘 먹고 잘 살 때 채쓰고 있고 아빠한테 깊이 사랑받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자기한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견뎠어. 형들이 미워하는 것 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견뎠어.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아비도 의지할 수가 없는 요셉이 된 거야. 아 진짜 자기가 의지하던 아버지들,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목숨도 위협을 받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순간은 지금 죽인다는 그 형들의 그 얘기 속에 지금 두려움에 엄청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요셉을 우리가 봐요. 형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게 채색 옷을 벗겨버려.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옷으로 가리키시려면 우리의 채색 옷은 벗겨진다. 저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채색 옷이 형제들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는 너무 이건 안 돼. 그죠? 이게 지금 완전 고통스러운 거죠. 친구들에게 벗겨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진짜 배신당하는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의 내 채색 옷이 벗겨진다면 이건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무서운 두려운 어떤 그런 끔찍한 일 속에서 그냥 이게 벗겨지는 거겠죠. 무슨 사건 사고로 벗겨져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벗겨.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론 우리가 벗기는 거는 하나님이 벗기는데 하나님 벗겨달라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뭔가 자기의 어떤 잘못된 채색, 내한테는 어떤 채색 옷이 있나 하는 고집과,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지고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뭐를 고집하고 있나, 내가 뭐를 지금 내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 의로 하나님을 지금 뭔가 빙자하고 망령되이 이끌고 있는지는 아는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36절의 말씀에 분리시키는 하나님도 중요한, 하나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채색옷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 나의 화려한 거, 나의 고집들, 나의 어떤 성품, 나의 아집, 나의 어떤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수요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없어져야, 나는 무너져야 되는 거야. 나는 무너지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서야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계시지만 이 예수님의 어떤 존재만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성화가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생각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속 골수 세포 영육혼 모든 사상이, 모든 지식이, 아는 것이, 높아진 것이, 내가 고집하는 것이, 나의 자아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이거 없어질까 말까야. 물론 우리가 없애는 건 아니고 주님이 없어지게 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채색 옷을 벗기고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뭘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게 뭘까? 자기를 계속 성찰하면서,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니야. 내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잠깐 변화되고 그러다가 또 다시 그냥 다시 또 뭐 어떤 어려운 일들 만나면 또 다시 또 숲으로 돌아가고 상품 다시 나오는, 다시 그냥 깨끗했던 물이 그냥 휘 저으면 다시 그냥 불순물이 올라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모든 일단은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버려야 되고 마음과 심령이 다 바뀌어버려야 되고 내 육체를 다 주님 앞에 확 묻어버려야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게 바로 죽는 거. 주님이 하시면 죽여주죠.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죽은 처럼 산다고 해서 완전히 인본주의를 그냥 완전히 뭐 바닥에 겨가지고 막 그게 죽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싹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오는 것이 사는 거니까 결국 육체는 죽는 거지. 할렐루야? 맞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네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고 네가 염려한다고 한 치나 더 할 수 있냐? 그냥 오늘 한 날 그냥 내일까지도 생각하지 마.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살면 되는 거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 염려라는 그 염려가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염려가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어에서는 그게 성경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예.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얘기 또 한번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그 막 모든 게 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근데요, 얼마나 인간이요, 악에 사로잡히면 분노가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해지는지 저는 이거 보고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예, 자 보세요. 여기 몇 절입니까? 여기 25절에 구덩이에 던지고, 그러니 구덩이에 들어가서, 근데 마침 물이 없었지. 뭐 하나님이 물 다 제거해 놨겠지. 거기 들어갈 줄 미리 아셨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죠? 던져지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무서움에 어린애가 덜덜 떨고 있었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 살려줘, 살려줘.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에 대한 건 누구든지 다 거기 자기 어떤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목숨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아주 기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형들의 손에서 죽는다는 생각 속에 얼마나 정말 두려움이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었겠어. 저는 그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 가인이 그저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죠. 쳐 죽였다는 것은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가 땅에 쏟아졌는지, 창세기 그때 사장 할 때도 저 말씀드렸지만, 사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네 아우 어디 있냐?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지가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해요. 지가 죽여놓고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한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르는 줄 알지만 다 하나님이 모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왜 죽였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 지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 제사 받았다고 죽인 거야. 그것도 영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요, 진짜 이거는 아주 아주 그냥 엄청 극과 극이야. 영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그런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쳐 죽였을 때는 그냥 아벨을 죽인 게 아니지. 내 제사를 안 받아? 니까 짓게 뭔데 내 제사를 안 받아? 내가 너한테 드리고 있잖아, 제사.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야.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지, 가인이. 죽이고 나니까 제정신 돌아오잖아. 어디로 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거죠. 여기서도 참 요셉이 막 얼마나 형 살려줘, 뭐 다 불렀을 거 아니야. 루베 형, 뭐 유다 형, 시몬 형, 레위 형, 막 다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좀 살려줘. 근데도 밥 처먹고 있는 거야.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 이렇게 인간들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 인간이 짐승보다, 제가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엄청나게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 짓고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사람들. 이게 진짜 끔찍한 거다. 근데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감각이 없으면 더 무서운 거죠. 감각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고 죄를 지면서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헛단장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저도 정말 이게 정말 오늘 맞는 얘기인가? 이게 성경적인 얘기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인가? 이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얘기인가? 엄청 생각하지만 결국은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주님이니까, 그죠?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뭐 깊이 생각해봐도
예, 영적인 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인간 인본주의, 율법주의, 자기 신앙, 자기 어떤 사상, 철학, 자기의 신앙, 자기 믿음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선생도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 제자가 스승만 못하다고. 제자가 스승을 가르쳐. 이 스승 이거 뭔가 예수님도 설득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예수 팔아먹는 거야, 유다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요셉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죽임 당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원하는 식대로 안 따라주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임을 연상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죽여라. 너희 모든 모든 죄악을 저주를 우리의 자식에게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미친 거 아니냐고. 저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악에 바치면 이렇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마침 이제 이스마엘 족속인 길르앗에서 오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약대, 향품, 유향, 모략 싣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얘기하죠. 야, 우리 형제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한테 덕볼 게 뭐 있냐? 그냥 야, 팔자. 이제 그래서 이제 팔죠. 그래서 이제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라 하매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맞아. 뭐 죽여봤자 우리한테 유익될 거 뭐 있어? 몇 푼이라도 받아가지고 챙기는 게 훨씬 낫지. 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이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다 지들 생각 속에서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 잘못된다는 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걸 잠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럼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셔. 너의 길을 그에게 맡겨 버리라고 그랬죠. 너 행사를 다 그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셔. 너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신다고 그랬어. 너는 알지 못해. 네 인생이라도 너는 몰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맡기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그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그 맡기고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요만한 문제 속에서는 쉽지. 그러나 큰 문제, 죽음 같은 문제가 올 때는요 절대 그렇게 맡겨지지 않아요. 절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의 방법을 해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방법을 없애버리는 거야. 아예 할 수 있는 방법을 요만큼도 안 남겨놓으시는 거야. 왜? 내가 있으니까 네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게 되니까 나밖에 해답은 나밖에 없어.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주님만이 해답이야. 우주 만물의 모든 게 다 주님이에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만물도 다 해답은 주님 앞에 있는 거야. 우리만 모르지 만물은 다 알아. 우리만 모르지 만물은 다 안다고. 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알아야지 왜 만물도 아는 걸 우리가 모르냐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제 이 모든 섭리 가운데 결국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 이제 20세겔 그러니까 원래 그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장정 몸값이 30세겔인데 은 30개인데 여기서 20세겔이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20세겔에 이제 판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제 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멀쩡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그냥 어떤 그런 아버지로부터 그냥 여러 가지 대접을 받던 요셉이 갑자기 옷이 찢어지면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그냥 공포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제 이방의 타국으로 이제 요셉이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날지 몰라. 결국 이제 노비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만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형들은 다 그냥 양치러 가는데 쥐는 집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일도 그렇게 막 해본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놈들이
그죠? 요셉의 그 옷을 막 찢어가지고 거기다 막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수염소에 죽여가지고 그 옷을 피에 묻히는 거야. 그래서 채색 옷을 보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주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아비가 그것을 알고는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어 찢었다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애통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지만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아마 그냥 너무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또 대단한 위치니까 아버지니까 그죠?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애통했을 때 아마 후회는 좀 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잔인하죠.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한테 갈 거야. 나 죽는다. 나 죽고 싶다. 아들을 위해 아들하고 같이 가고 싶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야곱도 지금 그 속였잖아요, 그죠? 야곱도 형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 따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아들한테 지금 속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뿌린 대로 사실은 걷어가면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걷어가면서 하나님 이름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히시는 거야. 너무 놀라우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엄청 슬퍼하죠.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겠어. 야곱이 하나님 너무하시다. 진짜 너무하시다.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셨으면서 내가 삶을 그렇게 험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또 어려움이 닥쳤을까. 근데 만일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훈련되지 않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해야 된다는 거지.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왜냐하면 또 하고 나서 훈련을 여러 번 받다 보면은 또 가능해질 수 있어요. 가능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못 보니까 이런 어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행하다고 그걸 아주 최고의 큰 불행으로 인정하는 거지. 하늘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나면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죽음 이상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지. 죽음을 이기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우리가 천국을 목격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마음에 이미 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0.1점이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죠. 그런 신앙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가 인정 못하고 주님 앞에 하면 또 하나님은 결국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것이 또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죽이려고 죽임에 넘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죽임에 넘기시는 거고 망하게 하려고 어떤 모든 걸 빼앗는 게 아니잖아. 더 진짜로 주시기 위한 거잖아. 십자가를 고난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십자가의 승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참으려면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때마다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때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물론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위로 안 해주실 때조차도 우리가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위로도 주셔서 넉넉히 순간순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간다라는 거죠. 모든 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보면은 이런다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불러내셔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든 어떤 사상, 모든 걸 다 뜯어 고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 분초마다 지키시고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항상 그냥 우리를 그냥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감찰하시니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우리는 사고 뭉치야. 그죠? 그래서 그렇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끝까지 지켜달라고. 주님 끝까지 간섭하시고 다스려달라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달라고. 그래서 저희 여러분 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빨리 성숙하고 더 성화돼요.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의 신부라 일컬음을 받게 두려움이 없는 저희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